여러분, 그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하고 그 꿈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고 난 이후에 만 2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건 또 한 번 요셉에게 찾아왔던 그 기회가 물 건너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생에 빛이 보이지 않는 또 한 번 낙심하고 좌절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꿈을 해석했던 이 일은 요셉의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대로 되더라. 그리고는 이제 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도 그대로 될 거다. 그리고는 그 꿈을 더 붙들게 되었을 겁니다. 요셉이 아직까지도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꿈은 고난을 이기게 한다. 때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일로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노예보다 못한 감옥의 죄수요, 한낱 비천한 족속인 히브리인이 그 제국의 통치자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당당히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겁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올 건데 그 뒤에 그것보다 더 심한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그리고는 그 대책까지 제시합니다. 7년 풍년을 준비하여 7년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책을 말하죠.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대단한 그 인생관이라고 보는데, 이러면 10년, 2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37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이집트의 통치자인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긴 겁니다. 이런 건 쉽지 않은 거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찮은 죄수인 거예요. 비천한 히브리인인 겁니다. 감히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어디 근본도 없는 사람이 와서는 왕 앞에 서서는 애굽의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런데 그들이 다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다 좋게 여겼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왕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는 그 대책까지 보이신 겁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너무 귀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도 이건 맞다. 이건 틀림이 없구나. 그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그런 해석이 나온 거예요. 이런 당시 이 고대 사회의 세계관이 운명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했잖아요. 그 땅에 이런 점술사들이 그렇게 많은 걸 봐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운명론적인 인생관, 세계관으로 하면 바로의 꿈은 이집트 제국의 비극적 운명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집트의 운명이 끝나는가 보다. 그리고는 굉장히 침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이 임하게 된 겁니다. 희망이 보이게 된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관,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이건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랬던 그들이 가졌던 인생관, 세계관을 가진 거죠. 이걸 구원론적인 인생관이다,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언약신앙에서 온 거죠. 언약신앙. 언약이란 하나님이 장차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그 신앙. 그 언약신앙은 영원까지 바라보게 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그걸 내다보는 사람을 지혜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7년, 14년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혼까지 바라보는 거죠.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은 운명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 반대죠. 이건 이런 비록 현실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일지라도 그것을 질서로 바꾸고 빛을 비추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만드는 큰 흉년이 와도 그 비극 가운데서도 길과 빛을 바라보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관, 세계관인 거죠. 우리는 그 어떤 현실, 환경, 삶의 문제, 그 어떤 운명을 만나도 그걸 다 뛰어넘는 인생관, 세계관. 우리는 그런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시대잖아요. 마치 여러분 그 옛날 요셉이 살았던 그때 애굽에 7년 흉년 뒤에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을 만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을 만났는데 앞으로 잘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처음 만났을 때도 아마 조금 있으면 뭐 괜찮겠지, 해결되겠지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잖아요. 장기화되잖아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좀 있다가 진정이 되더라도 여러분 더 앞으로 이와 같은 코로나보다 더 심한 상황이 또 오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이 역사에 흉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흉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셉의 사건에서 답을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현실을 만나도 언제나 빛을 보고 희망을 보는 그 믿는 사람은 그래야 한다. 바로와 이런 그곳의 모든 신하들이 다 좋게 여겼더라. 이건 지금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인정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인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셉을 인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그 이후의 이집트 역사에서 나타났는데 위기의 때가 지나자 이집트의 권력자들은 요셉을 인정하지 않고 그 족속인 시브리 족속들을 멸시하죠. 이건 역사도 증명을 하는데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번 좋게 여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이 처한 현실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면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 때문이죠. 고통 때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길을 제시해 줬기 때문이죠. 요셉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길을 보여줬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믿는 우리는 세상의 고통, 그들의 문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삶의 문제, 그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고 그들에게 빛을 주려고 하고 희망을 주려고 하고 우리는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좋게 여기더라. 우리를 좋게 여긴다기보다 그들의 문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걸 좋게 여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는 우리는 구원론적인 인생관,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삶의 현실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빛을 보고 빛을 만들고자 하고 희망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리고 해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려고 해야 합니다. 이런 인생관, 세계관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들이 다 좋게 여겼더라.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 왕과 신하들이 요셉을 보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요셉의 꿈과 해석과 그 대책을 들으면서 이건 대단한 명철이고 대단한 지혜라고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냐? 저 사람의 저 지혜가 어디서 왔냐? 그가 믿는 신 하나님에게서 왔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는 이 말. 여기서 제가 감동이라는 말이 좀 독특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감동되었다는 이 말이 그 사람 안에 신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혼과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정신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는 것, 이걸 영혼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는 뜻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의지, 성품 그 모든 걸 주관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 그 안에 이 말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요셉의 명철과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셉이 많이 배워서 그럴까요? 애굽의 학자들처럼 이런 고등학문을 배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의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고등학문을 배웠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엄청난 지혜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그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가졌다. 그게 그 사람을 그렇게 명철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그걸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릴까?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사람 이름은 어떻게 지혜로워지지 않을까요? 이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잘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자기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자기의 상처와 고통에 관심을 가질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고통과 아픔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거잖아요. 그 고통이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성품, 사람과의 관계, 헛된 욕망, 나쁜 습관, 자세 그런 걸 고쳐서 자기를 바로 세우기를 원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지혜로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틀림없는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여러분 인간을 그렇게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그 사람을 명철하게 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절부터 43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남자들 중에 그 목에 금 목걸이 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버금수레에 이름을 태웠다. 버금수레. 대통령은 1호차, 국무총리는 그의 버금가는 버금 2호차. 요셉을 지극히 높이고 그에게 바로의 권세를 주고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러면 애굽이란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다.
우리의 위치가, 믿는 자의 위치가 세상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걸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 말은 요셉이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위해 앞으로 산다. 그게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삽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겁니까? 이 세상을 살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런 죄악된 세상은 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살게 되기를, 구원되기를 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저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믿는 자는 잃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세상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닥칠 흉년과 그들이 겪을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한다. 제가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크게 깨달았던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여러분 기독교 어떤 신앙과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건 정통사회주의인데 이게 지금은 신사회주의로 바뀌어서는 전 세계의 어떤 사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니체의 사상, 그 니체의 사상은 그 신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가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니체 이후에. 그래서 이 세상을 상대주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온 세상이 상대화되니까 허무주의와 쾌락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거죠. 이런 게 어떻게 생겨났을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반동으로. 당시 유럽 사회를 이끌었던 이 기독교 신앙이 당시에 내세관에만 사로잡혀 있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천국 티켓을 확보하는, 거기만 사로잡혀 있는, 그 일로 세상과 인류가 겪는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민중의 아편이라고 하는 그 비판이 나오고, 니체는 그런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죠. 본래 기독교 신앙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신앙을 잘못해서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에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이 겪는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자질을 가진 거죠.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자질. 우리에게 그런 자질이 필요하다. 이게 통치자의 자질인 겁니다. 통치자의 자질. 왕의 자질. 우리가 그런 자질을 가져야죠.
우리가 자녀 세대에도 이런 자질을 갖도록 만들어줘야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건 자기도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고통의 현실이지만 그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이 사람은 고통을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이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이의 고통을 해결한다는 것이 간단치가 않잖아요. 나도 그걸 해결 못하는데. 이 간단치가 않잖아요.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이건 자기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고통, 타인의 고통,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이걸 우리가 먼저 잘 이루어야 하는 거죠. 요셉처럼. 요셉은 이걸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실을 만나도 그 고통에 휘둘리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 요셉이 다른 이의 고통을 자신이 짊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의 고통을 이겨 다른 이의 고통을 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5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레 알방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찬하니라. 아멘.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꿉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아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사람으로 기화시킨 듯합니다. 이름은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성인데 그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 이걸로 이제부터 요셉은 이방인, 애굽 사람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이방인 요셉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동족 유대인이 예수님을 버려요.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버린 것처럼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관심은 이방인을 향합니다. 이방인.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유대인 예수였는데 이방인 예수가 되는 거죠. 요셉의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이방인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이방인 예수이기 때문인 거죠. 요셉이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는 자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서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방인 요셉처럼 이방인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배경이 없으니까 요셉의 정치적 반대파들을 염두에 두고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 배경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하게 합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진 집안이죠. 온이라고 하는 곳은 카이로, 지금 이집트 카이로 동북쪽 11km에 위치한 곳으로 헬리오폴리스를 말한다고 해요. 그곳은 태양신 라를 섬기는 곳인데 그 제사장이 보디베라이고 그의 딸 아스낙과 결혼하는 거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요셉의 이 일, 이방인과 결혼한 이 일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정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바꿨을 거다. 여러분, 그게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의도했다면 이걸 빼버려야죠.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냐. 여러분, 이걸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셉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다. 이 사건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보는데, 이방인인, 우리도 이방인에 속하잖아요. 이방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단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을 신랑이라 하고 교회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옛날로 하면 보디베라의 딸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방인인 우리와 결혼하신 거예요. 이런 결혼은 안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건 안 된단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되신 겁니다. 이방인은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그게 우리와 결혼하시는 거죠. 우리와 결혼해서 세상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그런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는 우리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배타성이 아니라 이런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면 이건 유대 민족주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배타성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신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여러분 한번 맺으면,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건 먼저입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 어떤 걸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먼저 선행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들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내야 합니다. 요셉과 같은 국무총리가, 세상을 섬기는 국무총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사고낫 바네아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이방인 요셉 사고낫 바네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